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소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갓 세례를 받거나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령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등등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능력과 간증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계속 영위하는 가운데 늘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첫 걸음이지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교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부자유스러워진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젊으신 분들일수록 여러 약속도 많고 요즘 또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 아닙니까? 어디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서 불 피우면서 불을 바라보면서 불멍 때린다고 하죠.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싶고 또 미루던 일들을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부자유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헌금 생활 그렇죠. 빠듯한 살림에 헌금 드리는 것도 부담이고요. 교회 집사라고 해서 이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언행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부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등에 지고 앞에 앉는 게 부담입니다. 한자 의미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살이 세찬 시내를 건널 때에 실족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큰 돌덩어리를 내가 앉든 엎든 해서 건너는 방법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아프리카 목사님한테도 들었어요.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건넌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인생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부담이 되고 무겁기도 하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게 만듭니다. 배에서 해방된 새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선장님한테 들었어요. 무심코 길렀던 카나리를 맞으려고 배에서 풀어놨더니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배로 깃들어 오더라.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에서 탈출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의 반경을 떠나면, 삶의 거처를 떠나면 위험투성입니다. 수만 마일을 날아가는 철새들도 중간중간 사람들이 띄워놓은 배를 경유하면서 배 잠깐 앉아서 휴식하면서 징검다리 삼아서 그렇게 대륙을 이동한답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요? 그 유명한 인본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예요, 선고된 존재다, 이렇게 멋들어진 얘기를 했어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이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심판되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울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그게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삼형제를 기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예수님을 바릅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출세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로서 영광 가리지 않고 예수님 잘 믿어라. 세월이 가면서 자꾸 새겨집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책임이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남부럽지 않게 조심해야 살 수 있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또 타인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귀한 교훈이었던 것 같다 생각됩니다. 서울 명동에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고 한경지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 특히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헌신하고 주의 사명자가 되어서 일한다는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새겨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인생은 때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경험해요. 예기치 못한 혹독한 시련과 질병 때문에, 가정과 인간관계의 파탄 때문에,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치솟아 오릅니다. 힘들 때마다 또 묻고자 해요. 나를 이 상황에 둔 당사자가 누구냐? 나를 여기 있게 한 그가 누구냐? 그래서 끊임없는 답이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추구, 물음은 하나님을 알고 겸하게 안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물음이 없는 인생이 치근할 뿐이지 그런 물음이 있으면 참 발전 가능성,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정말 21세기의 현란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풍족해지고 풍요롭게 소유하며 쓰며 살아갈 때에 정신이랄지 영혼이랄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가치랄지 삶의 철학이랄지 이상이랄지 이런 거 붙들고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직물적인 즐거움, 짜릿한 즐거움, 익스트림 스포츠하거나 절벽을 타거나 윙스트를 입고서 하늘에서 뛰어내리거나 파도 타기를 하거나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취하거나 이런 직물적인 그런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에 빠져서도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물음을 가슴속에 품고 사느냐 이거죠.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물음, 영원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 파울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한 제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을 듣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돌아가신 아버지도 죽은 사람이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치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 영혼대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급함, 영적인 기진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군중을 향하여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군중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귀 있지만 영적으로 각성되고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두고 갈급함을 갖는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 영적으로 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요. 불확실성. 이렇게 가겠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겠지. 시대는 이렇게 변천하겠지. 여러 미래학자들도 등장해서 미래를 예견합니다. 좋습니다. 학문적으로 자신의 식견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19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로 바뀌는 그 어간에 소위 Y2K 문제가 있었어요. 디지털 기호를 쓰는 이 컴퓨터 문명에 이 끝자리 00으로 되어버리는 그 전산상의 오류 때문에 모든 관공서, 은행, 금융권, 심지어 군사 문제까지 나타나고 인류 망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핵무기가 잘못해서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 그 당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그 발언들이었습니다. 물론 잘 막은 우리 인류의 능력도 있겠지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한 지인이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중견 인사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돌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 여행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냥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대학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창업을 했습니다. 대전에 놓인 신겨진 가로수에 농약을 치는 그 업체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급공사도 따고 수주 따고 다 공무원도 알아놓고 농약을 잔뜩 구비해서 부르면 가려고 하는데 그 첫 해에
끝없는 장마가 시작되면 6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계속 장마. 그 농약 살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날에 살포하지. 재우가 썰려서 파업을 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옷깃을 여미고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까닭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알고서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을 꿇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오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빨리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아는 인생이 유익한 인생입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로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보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은 의심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평안을 불러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고 내 음식이 되어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내 마음에 서글픔과 울분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말과 의심의 원산은요, 생각보다 파괴력이 크고 파급력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언사 쓰지 마세요.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뜻을 두고 계시다. 우리 아들 잘 될 것이다. 우리 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철수야, 선생님 널 믿는다. 한번 해보자. 말 한마디 던지면 어디 내가 덧납니까? 내 주머니가 빕니까? 내가 어디 아파집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나가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 계시는데 그분의 철칙은, 그분의 삶의 철칙, 목회의 철칙은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언사를 일체 쓰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온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것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것도 복음의 메시지지만 우리는 또 삶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서 우리가 바로 그냥 천국으로 돌림 받습니까? 주어진 인생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애에 부과된 짐을 대신 짊어지고 쉬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6.25 직후에 찝차를 타고서 이동 중인데 시골 어르신이 땀을 삐리삐리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르신 가시는 곳이 어딥니까? 어디다? 아,
마침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 뒷차에 타십시오 해서 뒷자리에 태웠어요. 한참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기분 들어갖고 뒤를 살짝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짐을 두 손에 쥐고서 엉거주춤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빙 웃으면서 할아버지 타셨으면 짐 내려놓고 편하게 가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나름 고맙고 감사하고 좀 무안해서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있는데 일단 타라고 했으면 완전히 맡기고 짐 내리고서 편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유익이다. 반면에 우리가 건강, 젊음, 소유 다 누려도 평안이 없으면 그야말로 단팥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에 평안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잠언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탕에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로또를 당첨돼갖고 수백억을 범어준다 하더라도 집안에 불화가 나고 자식이 속썩이고 부부가 깨지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참 신비한 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 야 저거 문제가 심각한데 열악한데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이하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참 시편의 이 시인은 자기의 영혼과 지금 시를 짓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자니 내 속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주릅니다. 답은 하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현실이든 긍정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최정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좀 장사가 잘 될 때도 장사 안 될 때도 자식이 좋은 성적으로 성적표를 들이밀어도 좀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긍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당연한 삶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 원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운행과 만물의 모든 운동에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두고 보자. 뭔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칠지 좀 기다려보자. 제가 참 존경하는 이기철 목사님이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 서울 양화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이성윤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참 아버지도 훌륭한데 그 아들도 참 꿈을 이뤘어요. 30대 중반에서 드디어 빛을 보고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아주 큰 아주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이지철 목사님께서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이 밤에게 밀려나서 온 천지가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것은 낮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름 바다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그 바다가 죄를 범한 탓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모두 다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 남는 것은 그 나무의 범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혹한의 겨울이 찾아와서 온 자연의 생명이 꽁꽁 어는 것은 그 자연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빚어놓은 세계를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남의 고난을 볼 때도, 아이고 저 권사님 저거 못되게 살았더니 저렇게 되버렸네, 저 집사님 저 교회 빠지고 말이야, 그렇게 어영부영 믿더니 저렇게 큰 곤란에 처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삼류예요. 삼류. 정말 삼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르쳤는지 몰라도 그렇게 배우면은요 아주 수준 없는 그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갖고 모진 고통 속에서 처참한 모습에서 죽었습니까? 욥이 죄가 많아갖고 머리 끝부터 발까지 욕창 생겼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동양 종교는 업보다, 네 업이다, 까름하다 그랬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건, 저 사태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고 실루한 못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눈을 씻게 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흑암에서 광명으로 돌아서는 그 아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사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치인지 그렇습니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둠이 함께 있어야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야지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온 천하에 빛만 있으면 빛이 뭔지 모릅니다.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묘하죠. 생명은 죽음이 있어야지 또 생명이 생명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질병이 있어야지 건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랑의 가치, 사랑의 빛이 드러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패배의 쓰라린 시련을 맛본 사람이 그 승리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 고군분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끔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려니 하고서 긍정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조건 긍정하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위한 격언으로 쓰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의 삶의 태도를 교정하는 어떤 금언처럼, 격언처럼 아시는데요. 이거 유식론적으로 보자면 가장 심오한 철학과 심오한 신학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거나 알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 못 냅니다. 어디 항상 기뻐합니까? 어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오케이, 견뎌보겠다, 기다려보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호두과자 체인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몇 달 전에 호두과자 체인점이 들어왔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호두과자가 외국에서 전류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두과자는 1934년 천안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처음 만들어서 세상에 선배인 겁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은 신복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잘못 만나고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남편이 재판 기술이 있어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들여갖고 두 집 살림을 사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 날마다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왜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하는 아이가 있지 않느냐? 너 사랑하는 아이가 있겠냐? 그리고 나도 너를 네 아이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사랑하는 아이 있지 않냐?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깨닫고서 눈물을 펑펑 쏟고서 남편이 손찌검을 하든 말든 그 이후에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날마다 출석합니다. 그러던 날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무엘상을 설교를 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상 역대하 쭉 오는데 다윗이 성전을 빌려고 했지만 피를 많이 묻힌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신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정권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됐답니다. 평생 교회 7개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 7개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몇 년 후에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골수염에 걸리고 본인은 또 병수발을 될 때 착해지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혈련심 혼자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어깨 너머에 배운 제빵 기술로 틈 안에 호두가 많은 관계로 그 호두를 만들어서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이도 지금 파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르러서 개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결국 7채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70년대에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경매에 넘어가서 수만 평의 땅이 싹 사라집니다. 수만 평의 땅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팁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서도 마지막 남아있던 300평을 교회 터로 기증하여, 그때 양도소득세가 그 당시에 1천만 원이 나왔다는데 그 돈을 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없어서 20일간 유치장 생활을 합니다. 사정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교회고 뭐고 다 떠나야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텼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나는 영광이다, 시련으로 나를 더욱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호두과자점은 더욱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갖게 되고 수입의 일부를 따로 적립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어요. 이 신복순 권사님 표 호두과자를 아는 법이 있습니다. 신복순 표, 이 권사님, 신복순 권사님 표 호두과자, 학카호두과자인데 딱 상자를 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전도지가 끼어 있으면 원조고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우리가 믿고 의뢰할 분은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것을 아시고, 신복순 권사님 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후이지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낭만하고 불안하고 슬플 때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지럽고 또 심한 세파에 시달리는 이 시절, 주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변치 않은 사랑에 힘입어 늘 승리하고 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창신교회 이 재단,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간증과 기쁨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